오늘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 하입니다. 사무엘 하 제12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받도록 합니다. 사무엘 하 제12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받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도다. 여호와께서도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을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 같이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이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둔한 이틀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바르게 선포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삶이 윤택해지고 주님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과 소금으로 변모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 2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옆에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정말 친하니까 이걸 고쳐줘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죠. 우리가 그런 것 보고 뭐라고 합니까? 조언이라고 하고 충고라고 하죠. 충고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충고를 잘 하게 되면은 이 충고는 향유처럼 친구의 마음도 즐겁게 되고 듣는 사람도 즐겁게 되고
이것이 아름다우니라. 이 충고가 제대로 먹히게 되면 그거를 잘 받아들인 그 사람의 삶이 향기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고를 전한 그 친구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충고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충고가 좋습니까? 조언이 좋습니까? 듣기에. 조언은 좀 뭔가 들을만 하죠. 충고는 좀 기분이 나쁘잖아요. 뭔가 참견하는 것 같고 가르치는 것 같고 좀 무시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잘못된 사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조언이라 하면 도울 조 말씀은 말을 통해서 좀 도와주는 정도입니다. 이게 거칠지 않죠. 근데 충고 그러면 좀 기분이 나쁘잖아요. 벌써 충고, 네가 나한테 충고하는 거야? 지금 설교하고 있네?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이 충고라 하면 본래는 이 충자가 무슨 충자예요? 가르쳐 드립니다. 우리 따라서 하죠. 충성충. 정말 충성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충성된 마음 기저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충고라는 것은 정말 충성된 마음으로 친구, 너는 나하고 진짜 친구야. 그죠?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그럴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 충성된 마음으로 말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좋은 거죠. 이게 제대로 먹히면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죠. 그죠? 누가 변화됩니까? 다윗이 변화됩니다. 이 다윗이 어마어마한 죄를 졌잖아요. 10계명을 어깁니다. 몇 개를 어겨요? 자그마치 3개를 어깁니다. 죽을 죄거든요, 자기 자신이. 왜냐하면 간음죄를 졌잖아요. 7계명. 7계명 여기 쉽죠. 7부단장한 여자를 조심하라. 그러니까 간음죄를 짓잖아요. 또 뭔 죄를 져요? 살인죄를 집니다. 6번째. 육회포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 육신의 생명을 죽이지 말라. 여기 쉽죠. 살인죄를 집니다. 또 뭘 져요? 10번째 제명을 어깁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아내를, 그죠? 소와 양을 탐내지 마라. 남의 아내를 탐을 냈잖아요. 10원짜리 하나라도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이러니까 3가지 계명을 이렇게 어기게 되니까 다윗은 이제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다윗이 흔들흔들하니까 뭐가 흔들흔들해요?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져갑니다. 여러분들도 좀 경험 좀 해봤나요? 한 공동체의 그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런 교회에도 목사 한 사람이 흔들흔들하면요, 교회는 풍비박산 나는 겁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 가장이 정신 못 차리면 그 가정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정신 못 차리면 그 나라는 위태위태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할 때에 정말 충성된 마음으로 충언을 하고 충고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나단을 통해서 이 주어진 이 충고가 제대로 먹혔습니까? 안 먹혔습니까, 여러분? 먹혔죠. 제대로 먹혀서 나온 그 결말이 시편 51편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충고를 잘 받아들인 다윗이 어떤 열매를 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합니다. 어디에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라? 합한 사람이다. 다윗이 큰 죄는 졌지만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어느 누군가가 잘못된 길로 빠졌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충성되고 사랑에 충만한 조언을 뛰어넘어 참된 충고를 통해서 그를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참된 충고를 통해서 그 사람은 마음이 합한 하나의 다윗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나라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간신배만 우글우글 하면 되겠습니까? 정확한 충고를 찔러줄 줄 알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 충고가 참 듣기가 어떻습니까? 충고가 듣기가 되게 거역스럽습니다. 우리 따라서죠. 충고의 기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충고가 진정한 충고가 되고 한 사람을 살리고 국가를 살린 이 위대한 역사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도
정말 충고자로 설 때에 효과적이고도 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충고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충고가 오고 가려면 따라서 하죠. 친밀한 인간관계. 친밀한 인간관계가 먼저 맺어져야 됩니다. 그죠? 친밀해야 돼요. 부부처럼은 아니어도, 그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인간관계에 무게가 있어야 돼요. 내가 좀 심각하고도 듣기에 거북하지만 충고를 찔러줄 수 있는 충분한 관계가 맺어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딱 던지면 그런 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오지랖이라고. 여러분, 오지랖이 뭡니까? 오지랖이라 하면 이 위에 걸치는 옷의 앞자락을 오지랖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뜻으로는 하나도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국어 사전이나 이런 데 이 백과사전에 보면 참견하고 싶은 성향을 오지랖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지랖이 넓다라는 뜻은 뭐냐면 주제넘게 아무 일에나 쓸데없이 참견하는 거 보고 오지랖이 넓다.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은요, 백화점에 돌아다니면 상당히 귀찮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양복을 사려고 막 하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그거 잘 어울리네, 그거 사시오, 이렇게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내후관에 가서 내후관에 다 하고 있는데 너무 여자가 와서 아이고 잘 어울리네, 멋있습니다, 아이고 그거 사야겠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처음 보는데 이렇게 간섭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 친하지도 않는데 그거를 딱 하게 되면은 진짜 필요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상당히 거역스럽게 느껴지고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이 저울이 있잖아요. 이 저울이 있으면 그 사람과 나와의 인간관계가 이만큼 무겁고 친밀해요. 그죠? 그러면은 아무리 큰 충고를 줘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별로 친하지도 않고 별로 몇 번 보지도 않았는데 가벼워, 인간관계가. 근데 이 어마어마한 충고를 줬어요. 그럼 와장창 소리가 납니다. 충고도 안 되고 설교가 되고 말이에요. 기분 나쁜 간섭이 되고, 그죠? 굉장히 이 관계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충분히 맺어졌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단과 여러분 다윗과 인간관계가 잘 맺어졌습니까? 맺어졌죠.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의 그 전으로 쭉 몇 장 넘어가 보면 앞으로 가면은 사무엘하 7장 2절에서 3절이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요 정말 가시적인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낍니까? 우리 하백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임합니까? 요즘 같은 때 등록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오늘 몇 가정 등록했어요? 이런 것은 기적인 겁니다. 진짜 이게 우리 등록하신 분들도 복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공언합니다. 지금 우리 10개월밖에 안 됐는데 가정마다 꽃이 핍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떠봐야 압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제 새로 등록하신 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만 되면 세상에 이런 명예나 많은 물질이나 세상의 복락은요 굳이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 알고 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기도하지 마라. 차라리 이런 것은 다 줄 것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니까 백향목으로 만든 의리의리한 궁궐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이제 그 가족들로부터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한낱 이 짐승의 이 배설물 냄새가 나는 목동 막둥이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던 그가 백향목 같은 이 궁궐에서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옵니다. 다윗이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몰랐다면 내가 지금도 양똥이나 치고 이렇게 집에서 잠도 못 자고 형아들은 집에서 이렇게 인정받고 나는 이렇게 들판에서 누워서 자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이렇게 궁궐에서 내가 이런 존경을 받고 있구나. 내가 여호와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생각하고 여호와의 임재를 딱 바라보니까 여호와의 임재가 어디 있어요? 법궤에 있습니다. 이 법궤가 어디 있어요? 자기는 궁궐에서 이렇게 호의호식 하는데 주님의 임재는 텐트 안에서 장막에서 이렇게 그죠? 바람 불면 무너질까?
이렇게 이 홀대를 받고 이렇게 있는 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걸 누구하고 나눕니까? 나단 선지자한테 갑니다. 나단이요, 내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걸 줬는데 내가 주님께 뭔가는 해드려야 될 텐데 우리 교회가 이러니 내가 어쩌면 좋습니까? 이런 걸 해드리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나단하고 나눕니다. 자기 아내하고도 나누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들하고도 나눌 수가 없습니다. 딸하고도 못 나누는 걸 나단하고 나눕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왕들이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조선시대 왕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 나눌 데가 없어요. 뭔 말 좋게 하면은 막 신하들이 와서 전하 통촉하시옵소서, 큰일이 나시겠사옵나이다, 민심이 흉원하나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이 왕들도요, 이 나눌 때가 누구랑 나눕니까, 여러분? 비서실장, 그죠? 내시하고도 이제 나누죠. 그렇죠? 예리하십니다. 우리 따라서 도승지하고 나누. 여러분 사극도 좀 보세요. 성경에 그런 메시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도승지가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이에요. 밤늦게 집에 못 갑니다. 얼굴이 어두우면 옆에 앉아 있고 차를 마시기도 하고, 그죠? 상담가가 돼요. 그런데 이 나단 선지자는 도승지하고는 레벨이 다릅니다. 비슷한 역할이지만 이 도승지는 도승지인데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신탁이 임합니다. 위로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지, 나단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임합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멘토고요, 아버지 같은 분이죠. 그죠? 그런 이 나단이 나중에 다윗이 말년이 돼서 죽기 직전에 그 왕위가 누구한테 가야 돼요? 솔로몬한테 가야 되는데 누가 반역을 합니까? 아도니아가 반역을 합니다. 아들 중에 하나가 굉장히 거만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왕명을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하고 자기가 이렇게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때 누가 나서요? 나단이 나섭니다. 목숨을 걸고 밧세바를 만나고 다윗을 만나서 정통을 지킵니다. 그 혈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갈 수 있도록 목숨을 걸고 뛰어든 사람이 누구예요? 나단이에요. 그래서 이를 뭐라고 하냐면 왕궁의 선지자다. 어느 것, 내밀한 것, 자기 아내와 남편에게도 나눌 수 없는 그 내밀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단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충고할 게 없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좀 충고할 게 없나요, 서로?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게 있어요. 내가 내 자녀와 이만큼 친밀한가? 여러분 부모 자녀 간에도 친밀하지 않은 가정 되게 많습니다. 잔소리 되게 많이 합니다. 막 혼내고요. 여러분 진정한 충고와 잔소리 차이가 뭔지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내려놓은 걸 제가 쭉 읽어보니까 어떤 청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미간을 보면 안답니다. 미간을 봤을 때 찡그리고 있으면 잔소리고 미간이 활짝 펴져서 말하는 건 충고랍니다. 할렐루야. 충고를 주려면 그만큼 친밀함이 있고 용돈도 늘 주고 자녀에게 칭찬해주고 엉덩이를 두드려주고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정말 뭐래도 그냥 말을 해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진정한 충고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밀함이 있어야 됩니다. 밥도 자주 먹고 떡을 떼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친밀해지고 어느 정도 이게 됐을 때 조언이 주어지고 때로는 충고가 주어지는 거지, 그러지도 않은데 툭 던지는 것은요, 여러분 그건 충고 아닙니다. 이건 지적이고 설교고 간섭이고 교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개 이 목사님으로서도 쭉 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이 충고라는 건 왜 주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잘하는데 너는 왜 못 오냐, 이러니까 지금 충고를 주는 거예요. 나같이만 해라, 지금 그거잖아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주어지게 되고 관계도 맺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던져지면 관계가 깨지고 공동체가 시끄러워지고 수군거려지고 상처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뭘 해야 돼요? 따라서죠, 친밀해지자. 친밀해지는 거 우선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에서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나를 생각할 때 여러분 물어보세요. 한마디만 물어보면 압니다. 얘야, 네가 나를 생각하면 어떤 감정이 떠오르냐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들이 뭐라고 하면 두려움이에요, 공포스러워요. 그러면 그것은 친밀한 그런 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말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충고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충고는요, 외과 의사의 손에 들린, 말하자면 예리한 칼과 같습니다. 외과 의사의 손에 들린 것은 뭘 해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암덩어리만 예리하게 탁 집어서 끊어냅니다, 여러분. 진짜 충고는 탁 집어서 그것만 꺼내는 거예요. 그런데 친밀한 관계가 없이 주어지면 이게 뭐가 돼요? 비수가 됩니다. 막 마음을 갈기갈기. 그럼 이거는요, 외과형 칼이 아니라 뭐가 되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상처가 돼서요, 너무너무 아프게 됩니다. 여러분, 물어보세요, 자녀들한테도. 엄마, 아빠가 어떻게 너한테 느껴지냐? 친밀함이 있느냐 물어보세요. 그러면요, 친밀함이 없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이 친밀함이 깨졌을까? 저 아이들이 느낄 때 왜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까?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없다면 저한테도 충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간섭처럼 느껴집니다. 그죠? 그러면 저도 회개해야 됩니다. 설교의 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간절함이, 애절함이, 사랑이, 안타까움이 느껴진다면 그거는 참다운 충고가 되고 참다운 조언이 되고 설교가 되고 음성이 될 수 있지만, 꾸짖고 혼내고 나는 잘하는데 너희들은 왜 못하느냐 이렇게 되면요,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설교자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치유되어야 될 한 마리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우리 따라서 하죠. 성품을 보아라. 충고를 받아들일 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를 잘 봐야 됩니다. 그죠? 충고를 해주면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조언해주면. 혹시 여러분 그래요? 내가 진짜 들을 때는 기분 나쁩니다. 막 되게 막 불쾌하고 저 사람이 나 무시하나? 저도 못 듣는 것이 왜 저런 말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런 성질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잘 보고 충고를 해라. 성품이 고약한 사람은 충고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9장 7절에 거만한 자를 꾸짖으면 뭘 먹는다? 욕을 먹는다. 못된 녀석을 책망하면 뭘 입는다? 해를 입는다.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오냐?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못된 녀석을 책망하면 해를 입는다. 그러면서 명령을 합니다. 거만한 자를 뭐 하지 마라? 책망하지 마라. 여러분, 거만한 사람은 책망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어떻게 나오냐면 잠언 26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하고 상관없는 싸움에 끼어드는 것은 뭘 잡아당기는 것과 같다? 개 귀를 잡아당기는 것처럼 어리석다. 여러분, 개 귀 잡아당겨 봤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못 깨닫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오늘 집에 가서 한 번씩 해보세요. 개 귀를 한번 잡아당기는데 우리 집 있는 개 말고 옆집 개 있잖아요. 좀 중견 개 이상, 세파트나 블루 같은 걸 한번 잡아당겨 보세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이 말씀이구나. 여러분은 잘 못 느낄 겁니다. 제가 개 귀 잡아당겼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전도하다가. 직접은 아니 영적으로 잡아당기는데 지리산 자락에 전도하다가 막 개조심이라도 좀 써놓지. 사람이 안 써놓으니까 전도로 들어갔다가 멋이 철크덩철크덩 봤더니 막 진짜 제 기억에는 집채만한 세파트가 달려오는데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스테반처럼 순간적으로 얼어붙어서 좀 도망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 개가 달라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중요한 거 배웁니다. 개가 달라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으로 목을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왜냐면 목을 물기 때문에. 목 물으면 죽습니다. 목을 잡고 뒤로 들르면 안 돼요. 그죠? 목을 물기 때문에 이 목을 하고 그다음 소리를 지르든지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정도 모르고 그냥 차크닥 하는데 딱 앞에서 개가 서더라. 왜 서요? 이 쇠사슬에 묶어놨는데 줄이 얼마나 긴지 한참을 더그덕더그덕 뛰어왔는데 제가 이 죽었구나, 이제 이 순교의 반열에 오르는구나. 적그덕.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여러분? 함부로 충고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충고하지 말라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그런데 이 나단이 다윗을 딱 봤을 때 이 충고를 받아들일 것 같았을 것 같아요? 안 같았을 것 같아요? 그 죄를 졌을 때 당시에. 여러분, 지금 오늘의 사건은 밧세바 사건, 살인죄, 간음죄
탐심죄를 짓고 나서 얼마 정도 지난 시간이에요? 1년 정도 지났어요. 왜 그래요?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까지만 읽었는데 우리아의 아내 다윗이 뭘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잖아요. 아기는 얼마 만에 낳아요? 1년 만에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1년 동안 회개를 안 한 거예요, 지금. 근데 사실 나단 정도 되면 그걸 압니까? 모릅니까? 다윗이 죄를 졌다는 거를. 여러분들도 이 가족들이 죄를 지으면 뭘 먼저 봐요, 우리가? 눈을 봅니다. 이 죄를 지으면 똑바로 못 보거든요, 이게. 눈을 이렇게 피한다거나 슬슬 그러면요, 이 사실 이런 건 안 알려줘야 되는데 눈을 보면은 눈을 살살 피우고 그러면 뭔가 이게 냄새가 나는 겁니다, 이게. 형사들은 그 냄새를 맡잖아요, 범죄자 잡을 때. 너무나 그러면 검사처럼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집안에 검사가 많으면 집안이 시끄럽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어떻게든지 치유를 시키려는 입장이 돼야지 검사처럼 그거를 막 흉기 비수처럼 찌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되게 중요한 거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단이 가만히 딱 보니까 이 다윗이 흔들흔들 눈빛이 그냥 흐리묵탕하니 너무 아내를 각시를 뺏어다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나단이. 충고를 하고 싶어요. 근데 얼마만큼 참습니까, 여러분? 1년 동안 참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얼마나 참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에? 막 득달까지 가서 홍군형을 내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좀 마음에 안 들고 말이요, 방도 잘 안 치우고 그냥 반복을 하면 그렇게 그냥 스마트폰을 끼고 살고 그러면 그냥 바로 가서 그냥 꿀밤을 주고 싶고 여러분 그럽니까? 따라서 이제 기다리자. 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지게 했으면 그 게임을 하고 싶겠습니까? 이 게임같이 재밌는 게 없습니다. 저도 청소년 시절을 돌이켜보면 그 전자오락실 그거 재밌거든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전자오락실 그때 못 가게 했거든요. 몰래 갔다가 학교 신문회까지 걸려가지고 빠따로 5대 맞고 이 사진첩을 쭉 이런 얘기를 원래 안 하는 건데 참 이렇게 쭉 다니면서 너 누구 봤어? 저는 맨날 갔거든요, 전자오락실을. 이 중독이 됐나 봐요. 이거는 또 본 사람 부를 수가 없잖아요, 친구들인데. 빠따로 한 2대 더 때리니까 안 부를 수가 없어요, 맞으니까. 이 검찰 취재를 보니까 몇 사람만 찝었어요. 그랬더니 걔네들 갖다 똑같이 후드로 패니까 결국은 다 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고 또 갔을 것 같아, 안 갔을 것 같아요. 또 가죠. 왜냐면 따라서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은 아이들만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왜 그래놓고 자녀들만 잡들을 합니까, 여러분? 에? 우리 교회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교회에서도 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옛날 고려적부터 거룩한 삶을 살았기에 막 간섭으로 충고하고 저 집은 저것만 하면 복 받을 텐데 저 집이 저걸 잘해서 재앙이 임했구만. 저러니까 벌 받지. 막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과거를 돌이켜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잘했나? 우리는 얼마나 성질이 고약했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런 걸 하기 전에 나도 정말 그러지 않은가? 내 눈 안에 뭐가 있다? 들보가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돌이켜보고, 그죠? 1년 동안은 좀 기다릴 수 있어야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정말 충성된 권고를 하고 싶으나 다윗의 눈빛에 살기가 들어있나이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나단이 날이면 날마다 뭐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그 방황을 하고 교회에다 데려다 놓으면 나가버리고 말이요, 그런 애들도 있습니다. 저도 오랜 세월 이 전도를 해보고, 목회의 삶은 짧지만 전도사의 삶을 거의 50년 넘게 이렇게 살다 보니 정말 깝깝할 때 있으면 속 터집니다. 그러나 오래 기도하고 나단처럼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말을 안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께서 딱 됐다 얘야. 그러면서 봐봐요, 1절에 얼굴이 뭐라고 나옵니까? 1절에 여러분 1절 보세요. 1절에 뭐라 나와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뭐 됐다? 보내셨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빨간색 딱 쳐놓으세요. 이제는 1년 동안 내가 기도하고 다윗이 기분 나쁘더라도 꼭 이 얘기를 해줘야 할 텐데 하면서 기분 나쁘더라도 해줘야 되는데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됐다. 네 기도의 분량이 쌓였구나. 이제는 가라. 다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3번째 조건이 뭐냐면 따라서 하죠. 짧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꽤 해야 되는데 조언은 5분, 칭찬은 1시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칭찬은 안 하고 이게 말하자면 충고를 1시간씩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요 막 아들, 손자, 며느리 앉혀놓고 막 2시간씩 혼내는 사람도 있어요. 큰일 납니다. 따라서 큰일 난다. 안 따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하죠. 큰일 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충고는 짧게. 그럼 나단도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나단도 그렇게 했죠. 자, 봐요. 7절에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자, 11절에 어떻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만 딱딱 전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15절에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심플, very simple, short and simple. 그죠? 충고는 짧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받아들이고, 만약에 이제 아들이 아빠 정말 저를 충고해 줘서 너무 고마워요. 제가 그 생각을 못 했네요. 어떤 부분이 기분이 나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해줄 수 있죠. 그렇게 말을 설령 했더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얼굴이 어둡고 그러면 딱 거기서 끝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충고는요, 여러분 줄 때는 여러분 이거 하나 따서죠. 기도를 통해 제공되는 충고의 샌드위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번 다시 따라서 하죠. 기도를 통해서 제공되는 충고의 샌드위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 충고의 샌드위치잖아요. 고기만 입에다 탁 넣는 것이 아니라 샌드위치로 딱 덮어서 주는 거예요. 그죠? 시작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한테 충고하려면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가 깁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진짜 상처받은 막 칼로 난도질하는 것 같아요. 막. 예리한 칼로 딱 해서 암덩어리만 꺼내주면 좋지. 그냥 여러분들끼리도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거는 비수같이 꽂힙니다. 흉기가 됩니다. 이거는 외과용 칼이 아니거든요. 이게 뭐냐면 샌드위치이기 때문에 먼저 좋은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저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이고 집사님, 참 너무 고마워요. 교회에서 이렇게 잘 섬겨주시고, 아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고 그런데 이것이 조금 살짝 돌려서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샌드위치를 또 딱 붙여요. 뭘 붙여요? 다시 한번 칭찬. 알고 보면 목사님 저도 그걸 잘 못하는데 이런 말씀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참 권사님 우리 교회 참 기둥 같은 분인데 정말 기둥 뿌리인데 샌드위치를 딱 말아서 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런 샌드위치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줘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딱 끝나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그것이 그 사람에게 맥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것이 뭐예요? 그렇게 나단이 이것을 충고를 던져줬기에 다윗이 시편 51편에, 여러분 시편 51편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뭐냐면 딱 나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이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딱 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고 나서 엄중한 책망을 듣고 시편을 쓴 것이 51편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2절에 3절에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을 해요. 죄를 졌습니다.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다? 상한 심령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 얘기를 다 듣고 그러죠. 하나님 참 잘못했습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었군요. 교회를 섬긴다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 상처를 주었군요. 아픔을 줬군요. 저 아이가 저런 고통이 있군요. 나는 그걸 몰랐군요. 너무 잘못했습니다. 뭘 찢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찢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쫙 찢으면서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정말 사랑의 그 패티, 사랑의 빵을 덮어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 자녀를 조언하고 때로는 따뜻한 충성된 충고를 할 수 있는, 그죠? 10번 칭찬하고 한번 충고할 수 있는 진짜 충고자, 진짜 아빠가 되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자녀들은요 회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는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안에도 그런 것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이 잘 되길 바란다면 내 양 미간이 혹시 찌푸러지지 않은지 거울을 보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 그죠? 오늘 1절에 그잖아요. 친밀한 관계를 먼저 쌓아가고, 그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람이 기분이 좋을 때, 마음이 편할 때, 마음이 열려 있을 때를 기다려서 정말 칭찬을 먼저 해주고 아주 짧게 수술용 칼처럼 고름주머니만 탁 터치고 나와서, 그리고 사랑의 붕대로, 사랑의 약으로 덮어서 잘 해주게 되면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고름이 잡혀서 수십 년간 아파했던, 마음의 가시가 다 심장에 박혀서 고통하는 아들의 그 가시만 다 빼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치료될 것입니다. 교회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사랑과 진정한 충성된 마음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등록할 것입니다. 그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10명, 100명 등록해야 필요 없어요. 다 핏으로 찔러서 다시 다른 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죠? 나를 돌아보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성령의 영적 외과 의사들이 돼서, 그렇죠? 세상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